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여러분 모두가 사건 목자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여러분 모두가 선한 목자일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신앙생활과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생활 사이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거예요. 어떤 차이인지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우리는 교회 생활을 신앙생활이라고 알고 있는데 하나님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길 원하세요. 그래서 교회에 우리가 예배하고 헌금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이웃에 대한 내 사랑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쩌면 하나님께 대해서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건지도 몰라요.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면서 우기고 있는 교회 생활은 어쩌면 하나님과 관계없는,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에서 살게 하신 것이 아니라 세상에 살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세상에서 하나님 그 사랑을 세상에 보여주지 못한다 그러면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우리 욕심대로 교회에서 교회 생활, 신앙생활만 하고 있는 건지도 몰라요. 종교생활.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쯤은 더 생각해 봐야 될 거예요. 하나님이 과연 교회에 와서 예배하고 헌금하고 기도하는 것이 다라면 그럼 하나님 우리만의 하나님이고 하나님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신 분인 거죠. 교회에 있는 사람들만 구원하시는 것이라 그러면 다른 종교에서도 자기를 그 신을 믿는 그 신자들에게 복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신자들이 신에게 잘못한 것에 대해서 벌 주기도 하죠. 우리는 하나님은 그런 존재와 똑같이 알고 있어요. 내가 교회 가지 않으면 하나님께 벌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으면 내가 혹시라도 잘못될 거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하는 것보다 어쩌면 이웃 사랑하는 것을 더 원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예수께서도 말씀하시죠. 너희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가다가 이웃과 다툴 것이 생각나거든 먼저 가서 화해하고 오라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닌 정말 하나님의 뜻이 세상에 이루어지길 원하시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자꾸 교회 안으로 몰아넣고 있죠. 오늘 우리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예수께서 하셨던 말씀 나는 양의 문이라 그리고 먼저 오는 자는 사꾼이라 강도라 도적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목자와 선한 목자 그러니까 진짜 양의 주인인 목자와 사꾼 목자의 차이 여러분 아세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양에 대한 관심이 다르겠죠. 정말 주인의 목자라면 그 양이 무엇을 먹는지 어떻게 사는지에 관심이 있을 겁니다. 사꾼은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에 관심이 있겠죠. 그러니까 목사님들의 관심이 어디 있냐를 한번 더 보자는 거죠. 성도들이 무엇을 입고 무엇을 먹으며 어떻게 사는지에 관심이 있고 그들에게 좋은 꼴을 주려고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어떤 분들은 양보다 양의 우리에 관심이 더 많죠. 양의 우리를 어떻게 잘 꾸며서 더 많은 양을 집어넣을까, 양의 우리를 얼마나 크게 만들까에 더 관심이 있는 분들도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의 우리를 잘 꾸며놓으면 양들이 오겠지. 자, 그러면 선한 목자와 사꾼 목자의 차이가 어디서 나타날까요? 선한 목자는 양들에서 목숨을 내어준대요. 사꾼 목자는 자기의 먹을 것만 챙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무엇인가를 살펴봐야 한다는 거죠. 요한복음에는 나는 무엇이다, 나는 나다 라는 표현이 약 10번 정도 나오거든요. 그 중에 오늘 본문에는 진실로 진실로 나는 양의 문이라 얘기를 해요. 나를 통하여 들어오는 자만 내 양이라는 거죠. 자, 그럼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가는 건 뭘 얘기할까요?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 삶을 우리 삶에서 이뤄내지 못한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그들이 하는 일이 마귀의 일과 같다라는 거죠.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또는 남을 속이기도 하고 비방하기도 하고 자기 욕심과 반대되는 사람이라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내 이익에 반하는 사람들은 죽이려고까지 하는 그들과 자기를 반대하지만 그럼에도 그들 위해 목숨을 내어주려고 하는 예수님의 마음과
여러분 어디로 가야 할까요? 과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있으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른다고 하면서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예수께서 내가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시고 나로 말미암지 자고 내게로 들어오지 않는 자는 가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성경에는 이 양과 목자의 비유가 참 많이 나오죠. 왜 그러냐면 거의 유목민족이에요. 우리나라는 다르게 유목민족이기 때문에 양과 그 목자의 비유를 하면 그들은 더 잘 알아들을 수 있거든요. 우리가 이 얘기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는 양을 쳐본 적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양과 그 목자의 비유에 대해서 우리는 그렇게 크게 공감하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얘기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해요? 내게 좋게만 해석을 하는 거예요. 히브리 11장 같은 경우도 저는 되게 안타까운 게 그런 거예요. 목사님 설교하시면서 주로 1절과 6절을 얘기하거든요. 믿음 바라는 것들 본질이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오자 믿음을 갖는데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된다? 복주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근데 그 중간에 나와 있던 다른 얘기들 다 빼먹어버려요. 여러분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는지에 대해서 다 빼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을 지킨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인내하고 정말 희생하는 거예요. 믿음은 희생 위에 있습니다. 그 사람은 믿기 때문에 내 모든 걸 내줄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아무것도 희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무조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라고 하는 그 내용 속에는요. 얼마나 많은 고난과 역경이 있었는지 여러분 아셔야 해요. 톱에 켜는 고통과 칼에 베이는 고통과 불에 타는 고통을 다 겪었던 경험했던 그들에게 우리는 믿음의 선진이라고 이름 붙이고 있거든요. 그 나라 문화를 모르고 또 우리에게 와닿지 않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해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나는 선한 목자라. 아니 선한 목자가 어떤 목자인데 우리는 양을 쳐보지 않았죠. 근데 이스라엘에서 양을 칠 때요. 보통 많으면 300마리고요. 100여 마리 안짝으로 이렇게 양을 기른답니다. 뭐 그 이상을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러면 목자는요. 그 양들의 생김새와 어떤 그 음성이나 이런 걸 듣고서 그에 맞게 이름을 지어준대요. 그리고 처음에 새끼 낳았을 때 계속 그 양들을 안고 그 양들과 함께 가까이서 그 어린 양들을 보호한답니다. 그러면서 그 양들도 목자의 음성을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물가에 모이면 다 섞여 잔답니다. 근데 목자가 나서면서 이름을 부른다요. 이름을. 가자 누구야 가자 누구야 가자 그러면 그 음성을 듣고 따라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나를 아는 것처럼 이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양을 키워보지 않아서 그게 어떤 의미인지 몰라요. 근데 이 말은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 말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선한 목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양을 위한 선한 목자라면 그 양들이 무엇을 먹는지 어떤 꼴을 먹는지 좋은 꼴을 줘서 그들의 생명에 관심이 있을 텐데 너희가 그 생명에 관심이 없는 건 너희는 사꾼이라는 거죠. 즉 그 표현을 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서에는요. 하나님 나라는 말이 참 많이 나와요. 근데 요한복음에는 그런 말이 잘 나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그 기독론이라든가 교회론이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달라요. 다른 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표현하고 있지만 요한복음에서는요. 가족 공동체를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표현보다 아버지라는 표현이 훨씬 많이 나와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요. 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오면 형제였고 자매였어요. 집사님 부르기 전에 형제요 자매였단 말이에요. 가족이었단 말이에요. 가족이라는 의미가 뭐예요? 고난과 행복을 같이 한 존재였단 말이죠. 근데 점점 사회가 발전하면서 이제 더 이상 형제 자매가 아닌 집사님 권사님 되다 보니까 가족이라는 개념보다는 그 사람이 뭘 먹는지 관심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어떤 복을 받아야 되는지만 관심이 있죠. 그리고 저 사람이 복을 받았다 그러면 그것이 부러워서 나도 달라고 지금 떼쓰는 그런 종교로 바뀌어버렸다는 거죠. 요한복음 계속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가족을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하셨던 말씀 중에 한마디가 뭔지 아세요? 요한을 향하여 내 어머니랑 마리아를. 그때부터 요한은 마리아를 자기 집에서 모셨대요. 가족이란 얘기예요. 가족. 신앙생활은 가족을 이루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족이 돼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족이 무엇을 먹는지, 여러분 가족은요, 안 먹는 사람 있으면 신경 쓰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자꾸 생각하게 되면 그 사람이 뭘가를 해주고 싶어 하는 게 가족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 신앙생활 하는 걸 보세요. 가족의 개념보다는 그냥 종교예요. 굶든지 말든지. 그래서 야고보사도 뭐라고 해요? 어려운 사람에게 먹을 주지 않는 건 죽은 믿음이라는 거죠. 배고픈 사람에게 배고파 가서 밥 먹어. 그거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죠. 그러나 가족은 야 너 뭐 먹고 싶어? 아우 야 입맛이 없어? 그래 이리 와. 이리 와. 이거 맛있는 거 있어. 이것도 안 맞아? 그럼 이건 어때? 가족은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그 사람이 뭘 어떻게 해줘야 될지 계속 고민하는 게 가족이죠. 물론 그렇지 않은 가족도 있긴 해요.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냥 장소적 개념을 얘기했다면 요한복음은 하나님 나라가 통치의 개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 했어요. 우리 통치하는 왕이었습니다. 왕으로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 계속해서 아버지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우리를 보살피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진짜 교회가 뭐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가 뭐예요? 우리 교회는 가족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가족이라면 그 가족이 우리 안에 들어서 같이 예배 드리지 못할 때 우리는 마음이 아파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가족을 위해서 내가 좀 손해봐. 예배 못 드리면 내 손해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가서 그 가족을 보살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냐고요. 근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죽든 말든 나만 복 받으면 돼요. 그 사람이 어찌되든 말든 나만 천국 가면 돼요. 종교화를 만들어봤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이 다시 말씀드리는 거예요. 회복하셔야 돼요. 가족에 대한 사랑을 회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가족이란 개념이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사람들이 다 우리의 형제요 자매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누구에게 가서 뭔가를 베푸실 때 물어보지 않아요. 너 교회 다니니? 하나님 믿니? 물어보지 않아요. 그냥 베풀으세요. 왜? 그게 하나님의 일이니까. 그리고 그 사람을 구원하는 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하실 일이고 나는 하나님께 내게 주신 일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일까지 같이 해요. 그 사람을 데려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요. 여러분이 하실 일만 하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받았다면 그 마음을 나눈 일까지가 여러분 일이고요.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에요. 이웃사랑하는 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께 내게 맡기신 일이죠. 그들을 구원하는 것.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죠. 그걸 우리가 구분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사건 목자들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사건 목자는 양들이 무엇을 먹는지 그 양들의 건강이 어떤지 관심이 없어요. 뭐만 관심이 있어요? 자기 먹을 거에만 관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강도의 절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선한 목자는 양들의 먹을 꼴에 관심이 있어요. 무엇을 먹을까? 그 양들이 어떻게 하면 편안할까? 그러니까 사꾼이라는 그 개념 자체가 월급 받는 사람들이 준 거잖아요. 월급 받는 사람들이 회사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 있겠습니까? 사장보다 더 관심 있겠습니까? 물론 그런 비유가 좀 안 맞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양들을 생각하는지 아니면 우리를 생각하는 건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교인들의 발전을 생각하느냐, 교회의 발전을 생각하느냐. 교인들의 발전을 생각한다면 교인들이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을까를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교회에 관심 있는 분들은 그들을 통해서 교회를 어떻게 발전시킬까에 더 관심이 있지 않을까요? 선한 목자와 사건 목자의 차이는 바로 거기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이스라엘의 유목 문화를 잘 모르고 우리가 그걸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뿐이죠. 그런데 이렇게 해서 심지어 이상한 얘기를 하나 하세요. 심지어 보세요.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해야 할 터이니 그죠. 지금 이 우리에 들어있지 않은 다른 양들이 있대요. 뭘 얘기할까요? 지금 우리들을 얘기하고 있죠.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우리에 들어있지는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다른 양들, 그들도 뭐 해야 된다? 내가 인도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민족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안에 있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또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한복음 쪽에서 우리에게 뭘 얘기하냐면 그들도 우리의 가족이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지금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어차피 다 뭐예요? 다른 양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인도해야 될 다른 양들. 그러면 그 양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교회 다니지 않으니까 그들 나쁜 놈이야? 그들은 뭐 지옥 갈 놈들이야? 가 아니라 그들과 어떻게 같이 하나님 나라에 동참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하는 자들이 우리가 돼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양들이라 그래가지고 무조건 다 수동적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런 우리에게 베드로서 2장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희가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양의 위치가 아닌 목자의 위치에 우리를 올려주신 거예요. 양으로서가 아니라. 우리가 뭐 짐승으로 변하는 거 아니니까요. 우리의 생각 속에서 그동안 양이었던 생각에서 우리를 주인된 생각으로 바꿔준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 양들을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봐야 되겠어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교회 다니냐 필요 없고요. 하나님 있냐 물을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하세요. 여러분이 베풀 수 있는 최소의 선을 베푸세요. 그리고 나머지를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리고 우리의 가지 뭐예요? 그들의 꼴, 그들이 얼마나 좋은 꼴을 먹을 수 있느냐, 그들이 얼마나 좋은 물을 마실 수 있느냐에 관심이 있어야 되는 거지, 그들을 통해서 어떻게 돈을 벌까를 관심 가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종교 생활하는 경우는 어떻게 돼요? 우리도 세상 사람을 바라볼 때 뭐로 봐요? 돈으로 보고. 심지어 사업하시는 분들은 교회를 장사로 봐요. 그래서 큰 교회 가서 그들 통해서 뭔가를 얻기를 원하는 거죠. 어쩌면 그들은 예수님의 삶을 포기한 건지도 몰라요. 제가 여러분께 그런 말씀 드렸죠.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처럼 살달라 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처럼 살기 싫어요. 그냥 우리 뭐로 남고 싶어요? 신자로 남아서 하나님 주신 도구로만 살고 싶어요. 왜? 내가 하고 싶지 않거든요. 수동적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너희가 내 모습으로 세상에 선을 베풀어라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사꾼 목자, 선한 목자와 사꾼 목자의 비유는 어쩌면 지금 우리의 생각이 무엇을 향하고 있나를 봐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전히 예수님을 믿어서 어떤 복을 받고 어떤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어떤 사꾼이에요. 아니 어쩌면 그 목자의 위치에 들어가지 못할 그런 존재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선한 목자로서 정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무엇을 줄까, 무엇을 베풀 수 있을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들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를 생각한다면 바로 우리가 선한 목자가 될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다 양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양의 위치가 아닌 우리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목자의 마음으로 살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목사가 목자가 아니고 여러분 모두가 모든 사람들에게 목자의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선한 목자, 사꾼 목자에 비하면 맨날 목사인 줄만 얘기하는데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의 주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의 주인이고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이겨내셔야 되고 세상을 살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목사에 속해 있는 자들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목사가 선한 목자나 사꾼 목자 그 여러분 판단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을 한번 돌아볼 수 있게 바래요. 더 이상 사꾼 목자는 목사를 지칭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여러분 모두가 사꾼 목자일 수 있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여러분 모두가 선한 목자일 수 있어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는 그 모든 일들은 다 절도요, 강도다. 그 말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해요? 믿음 없이 하는 것은 죄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하지 않은 교회의 일은 다 죄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 출발이 어디 있다고요? 내가 선한 목자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모두 선한 목자이길 바랍니다. 하나님 뜻을 받아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선한 목자의 삶이라면 여러분에게 주어진 여러분 이웃과 함께 행복을 누리는 것이 선한 목자의 가장 큰 사명이 아닐까요? 그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아닐까요? 예수님 믿는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복을 받고 천국 가고 여기에 있지 않냐고, 예수께서 하나님으로서 우리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닐까요?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선한 목자로서의 삶을 잘 살아낼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